우리 살면서 인생에 우리가 후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이 일을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죠.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다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답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문제를 잘 해결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와 또 다가올 시간들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 베냐민 족속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라고 하면서 크게 후회 막급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인데요. 21장 2절과 3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오늘 크게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하는 그런 후회 막급한 일을 만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전 말씀해 본 것처럼 전쟁은 이겼지만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것, 또 일들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나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에도 그러한 일들이 적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왜 어찌하여 우리가 이러한 일이 생겼나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말씀해 보면 그들의 이 모습은 기도와 말씀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후회가 생기는가? 사실은 성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그것에 휩쓸려 가다 보면 분명히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모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던 불량배들의 잘못된 행동, 즉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인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려고 그들은 총회로 모였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결국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 속에 그들은 사실 2번 다 지고 마는 결과를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전쟁을 하는 그 과정의 첫 번째 지인 이유는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앞부분에 20장에 나오는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즉, 싸울 거는 정해놓고 누가 먼저 나갈까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죠. 유다가 나갔으나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또 죽었습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우리 중에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두 번째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또 집니다. 세 번째, 그들은 크게 울지만 마지막에 나서야 그 싸움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야 싸우고 이기게 되어지죠. 자, 오늘 그 얘기의 결과가 뭐였냐면 46절, 47절 그 모습입니다. 이들이 싸우기는 싸웠는데 오늘 20장 46절에 보면 완전히 그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자만 600명 남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싸워서 죽은 사람들이 대략 2만 5천 명 되어지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합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 5만 명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8절에 보면 이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냥 적과 싸울 때 완전히 적을 다 죽이기 위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때는 저들을 다 진멸시켜라.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헤렘 혹은 하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저들의 뭐 남녀노소 윤리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컨셉이지만은 그들의 모습들을 싸그리 다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형제 지파를 향해서도 그들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잘못된 것을 이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잘못된 사람들을 책벌하고 또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번 겪기 때문에 복수심이 더 있었는지 또 분노가 더 치밀었는지 그것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길 때는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시켜 버리신 거죠. 문제는 뭐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전쟁에 이겼는데 지파가 다 없어질 판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아껴서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지파로 왔는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12지파라고 하는 완성된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게 되어지는 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베냐민 지파를 챙겨야 되네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불량배들의 악행을 징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연합 지파들은 이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고 또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없애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은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자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시간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어지고 또 그 과정 속에 내가 상대로부터 더 손해를 입은 오늘 전쟁에 지는 두 번의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감정이 더 상해서 더 이상 상대를 향한 이성적인 판단, 올바른 또 반응 그런 게 없어지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분노를 쏟아내게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한 번의 선택이 사실은 이곳을 위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힘든지 예를 들면 몇 번을 가도 선택을 잘 못합니다. 결정 장애가 있구나라는 게 저와 제 아내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한 번 사면 10년을 간다, 뭐 15년을 간다, 그죠? 당신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옛날 우리 유명한 그 광고 카피 문구였죠. 예.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잘 선택을 못하는 그런 집안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러분 가구나 뭐 이런 거는 바꾸면 돼요. 뭐 선택을 잘못했다. 뭐 좀 돈 좀 더 주고 고치든지 아니면 새 거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그런 선택이 있는 것만 아니죠. 우리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내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또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고 오픈하는 문제, 인생의 굉장히 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오늘 살고 죽는 문제거든요. 한 지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총회로 모인 문제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 보니 오늘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들의 삶의 자리가 매일매일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까? 잠언서 3장 6절과 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옳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부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옳음을 지금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테니 나를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내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그것이 우리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에 그들의 그 후에는 사실은 올바른 예배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4절에 곧바로 그 다음 날에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그 결정의 이야기가 오늘 5절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을, 그 베냐민 지파를 지키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여자들을 600명 데려다 줘야 된다. 그래야 결혼해서 그 지파가 유지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뭐냐면 이 총회에 같이 나오지 않은 사람, 그들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다. 그들을 쳐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이 베냐민에 데려다 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잘못된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결단과 순종입니다. 즉, 자기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바라보는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런 예배, 자기 자복과 회개가 없는 예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종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시간을 보내는 종교 행위는 한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내가 놓친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 사사기의 시대에도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이렇게 그들이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밤새 저녁까지 크게 울었습니다. 원통하고 슬프고 아파서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다 죽여놓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3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뭐 꼭 이스라엘 모습 같지는 않죠. 우리 모습이 막 오버랩 됩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또 말씀에는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듣고 했다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 잃어버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내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자기들이 분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놓고 베냐민 지파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있는 그런 얘기와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할 짐승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번제이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앞에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이 양이, 이 소가 혹은 이 비둘기가 하나님께 죽어서 나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를 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이웃과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막힌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의 샬롬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린 모습에 하고는 워낙 너무나 다르죠.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나를 희생하여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된 맹세를 해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내 분노들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들을 하나님 징계하기는 원하셨겠지만 저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라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야 솔직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길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맹세 잘못된 것이니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내 딸을 줘서 그들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전을 드렸더라.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없는 게 있지요. 바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 음성을 들었다. 혹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 그때 총회에 오지 않았다는 사람들 다 누구야? 우리가 총회에서 그런 맹세했잖아. 여기 총회에 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이기로 했지. 맞지? 그때 누구 안 왔어?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걔네들 안 왔잖아. 그래, 맞아. 걔네들 죽이고 걔네 있는 여자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 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폭력을 행해가지고 지금 베냐민 지파들이 무너진 이야기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레위인에 있는 첩도 그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불량배들의 그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폭력적인 지금 전쟁이 있어서 이 일이 났는데 이 사단이 났는데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또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참된 올바른 예배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고 하면 번제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쫓겠습니다.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전에 가던 악한 일들을 예배하고 나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대로 간다.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한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얘기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력으로 죽었던 길르앗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또 다른 자신들의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길르앗 출신의 사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입다. 또 야일이라는 사람은 길르앗의 출신입니다. 사실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 길르앗 출신의 유명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도 이 길르앗 땅 출신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생각보다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뒤에 우리 목사님 계속 설교하시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마하나임 땅이라고 하는 길르앗 땅에 가게 되어지죠. 근처를 지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이 길르앗 출신에 있는 바르실레. 한 번쯤 들어봤죠. 그리고 사울이 사실은 초기에 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길르앗 지역 바로 옆에가 바로 암몬 지역이기 때문에 입다의 전쟁에서도 나왔죠. 암몬이 전쟁을 왔을 때 이 길르앗에 입다가 와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근데 사울왕 초기에도 암몬이 이들을 쳐들어와서 물리치는데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에게 요청합니다. 그 사울이 와서 이 암몬을 물리쳐주고 길르앗을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 뒤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챙기고 애도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기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의리가 있고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총회에 안 올 수도 있지. 뭐 사정이 있든지 혹은 또 뭐 연락을 받았지만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 그럴 수도 있는데 총회에 모였을 때 맹세를 결정한 거 여기 안 온 사람들은 앞으로 다 죽여. 그래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남을 희생 삼아서 나를 살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나를 하나님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회복과 십자가를 만나는 사건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그런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은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 저들은 어떤 일까지 행하게 되어집니까? 성경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0명의 여인들을 길르앗 땅에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행합니다. 실로에 춤추러 오는 여인들, 그들 200명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갖다가 이 명절에 올 때 그 여자들을 그냥 데리고 가. 요즘으로 하면 보쌈이죠. 실제로는 납치입니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너희 600명 거기에 다시 살아라고 하는 해결책을 만드는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를 해주는 얘기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찌하여 이 일이 생겼습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네가 하나님이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도 인간적인 해결책을 쫓아서 계속 가고 있는 너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사실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삶이 사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하나님이 옳은 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옳은 대로 가는 세상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언제나 힘 없는 사람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대로 폭력적으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회. 정의와 말씀은 있지만은 그 정의와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이용하여서 그 판단대로 편법을 그대로 쓰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으나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의 땅.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에 보냈을까요?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하나님의 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었는데 하루속히 천국 안 데려가시나? 왜 우리 금방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나를 여기 왜 두셨나?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겠지만 우리가 이곳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러한 삶의 영향력을 미치라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런 축복이 넘쳐나셔서 우리 귀한 우리 한인 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나 주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정리하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이지만 그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옳다 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 가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와 선택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하나님 헤아리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맑고 깨끗한 심령들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따라 결단하여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나의 왕 삼고 주의 뜻을 마음의 중심 삼고 주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쓰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